제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서 나연을 끝나자마자 일로 와서 이거 체크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그걸로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3번째 주일이자 오순절 이후 몇 주 이렇게 절기를 계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번 절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엔 교회 달력이 바뀌고 그 다음 주일인 11월 27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화재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컸었던 대화재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큰 불이었는지 제가 당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사진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화재 사진은 남아있는 게 없고요. 대신에 당시의 화가들이 그림으로 당시 화재 현장을 남겼습니다. 보면 시카고에 이제 당시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대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 그림들이 도시 전체를 불이 빨갛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마 당시에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전체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자 부흥사였던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자들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몰려와서 도대체 이 화재가 왜 난 건지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불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또 교회까지 불태웠는지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큰 교회를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이 교회를 헐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곳에 얼마나 큰 교회가 생길지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이 무디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들이 새로 교회를 지을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이 나서 교회의 모든 게 다 무너졌지만 새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예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자들 앞에서 장담한 대로 무디 목사님과 교인들은 예전에 불타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그 큰 교회를 매주 교인들로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나 물질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으로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쥐고 있는 재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한 주 동안 세상 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다 해결되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받으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 시간 저희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가 목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오늘 교동문은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은 한 해와 내년에도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행사는 할 수 없지만 작은 것을 모아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함께하사 감사절 축제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시기도 또 우리 교인 대표에서 모든 기도들 간절한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얼마 전에 떡을 하나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떡 먹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자, 이 말이 어느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었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햇님 달님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떡을 짊어지고 산길을 넘어가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호랭이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죠. 자, 근데 이 호랭이가 떡을 다 빼앗아 먹고 나중에 이 여인까지 잡아먹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의 집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애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호랭이한테 이 쫓기던 두 오누이가 높은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호랭이도 고양이과 동물들이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나무를 잘 탑니다. 호랭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오누이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호랭이도 자기한테 내려온 동아줄을 잡고서 이들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바로 끊어지고 말죠. 자, 이 동아줄을 누가 내려준 거죠? 이 불쌍한 오누이들이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늘님이 이 동아줄을 내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햇님 달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청이라든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이 주인공들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용왕이라든지 아니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주인공을 구해주고서 이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피엔딩으로 인도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이 하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이 버려놓은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주인공들을 도와주고 이 갈등들을 무사히 수습해 준다라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든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이야기 안에서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1919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이제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끝나고, 그러고서 한 2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1940년대 초반이 되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다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1942년 당시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일본을 많이 무시하는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긴 하지만 이 당시의 일본을 한번 보시면요,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서부터 이 호주 위쪽에 있는 대부분의 이 태평양의 섬들까지 다 점령했었던 당시엔 엄청난 군사제국이었습니다. 조선의 몇몇 독립군들이 우리 조선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지도가 1942년 지도라고 했는데요, 이때로부터 3년 후에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일본 제국이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한반도가 갑자기 해방을 맞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이룬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해방시켰죠? 미국이 일제에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 이 동남아에서부터 그 호주 위에 있었던 모든 태평양의 나라들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이 외국인 은인 한 분이 있죠. 바로 메가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표되는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줬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좀 배타적인 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이 외국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메가더랑 또 한 사람이 누구죠? 히딩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 또 이 2002년도 때도 그랬고요. 사실 우리들의 형편만 봤을 때는 이때 이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결과들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천운이라고 부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원전 58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빌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었던 유다 왕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요,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들을 몽땅 다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혔고 이 유다 땅은요 완전히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보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나마 이 조선 사람들이 한반도를 꽉 채우고 있었고요. 저쪽 세계 반대편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일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빌론 왕국은요,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정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또 이 빼앗긴 유대 땅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성들을 이끌 사람들이 몽땅 다 잡혀가서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들은 어느새 과거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빌론 땅에 갇힌 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때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던 이들 바빌론 포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즉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성전을 오가면서 신나게 불렀던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노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만큼은 이때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아마 이때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을지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참 대단한 존재인 게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조차도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를 잃고 아무런 힘도 없는 처지지만, 아무리 이 바빌론 땅에 갇혀서 어떠한 무력도 지금 손에 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36편이 바로 이 바빌론 포로로 있었던 유다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뒷부분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들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로 주관하게 하셨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나오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거 언제적 이야기죠?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무사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자, 이거 다 아주 옛날적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질 때가 바빌론 포로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때보다도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훨씬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빌론 포로 시절이면요, 방금 전에 나눴듯이 나라를 잃고 자기들은 지금 바빌론 땅에 묶여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였지만, 자, 이들이 스스로 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거의 10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 출애굽 때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자기 조상들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이 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듯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묶여있는 자신들 또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이 유대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빌론 포로들이 품었던 이 희망들이요, 그냥 헛된 것들이었을까요? 아마 이들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옛 나라를 포기하라고, 이제는 그냥 여기 바빌론에서 바빌론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회유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 땅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전의 모든 전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이제는 그냥 바빌론에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그냥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겠습니까? 바빌론에 잡혀 있었던 이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때부터 예전에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요, 정말 1.1획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안식일마다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품은 이 소망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잃은 포로들이 이미 자기네 땅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자기네들 신을 모시면서 산다고 하니 듣는 다른 이방인들은 다들 이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터무니없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정복했던 바빌론 왕국이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빌론이 다스리던 온 땅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온 세계에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요 페르시아, 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그가 훗날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조서를 온 세상에 공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당시 천하 온 세계를 다스렸던 이방 황제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그동안 유대 땅을 떠나서 쫓겨났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동안 바빌론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옛 고향 땅을 그리워하던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들 유대인들은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옛 신앙을 되찾을 확률은 아마 이 칙령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45년도 이 8월 초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해방을 맞이할 줄 몰랐다고들 얘기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어떠한 희망의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요, 이렇게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싶은데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어야 그거 붙잡고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정말 숱하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유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원초적인 게 돈 때문에, 그 물질이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절망으로 빠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몸이 좀 잘못돼서 내가 좀 어떤 병에 걸려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또 누군가와의 관계의 문제, 정말 그냥 지나가다 던진 말 한마디였을 텐데 그게 하필이면 계속 내 귀를 맴돌더니 마치 이 몸에 뾰족한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아무리 내 마음을 평안하게 다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곤 합니다. 가끔은요, 이 절망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어둡게 느껴져서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이들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맡겼습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의 근거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자, 물질도 없었고요, 군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년 이맘때쯤에 한 해의 교회 절기가 끝나고 새로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요, 이 교회 목표를 이렇게 또 세우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올해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함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1월이 되어서 교회 절기가 다 끝날 때가 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자, 저런 교회가 되자 열심히 다짐하고 그래도 한 해가 시작될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요, 참 힘들었던 해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때보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야 할 올해가 더 어둡고 더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없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면서 절망과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손에 잡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께 희망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요, 절대로 우리 삶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거죠. 우리는 다시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다시 세워졌듯이 주님께서 그 귀한 몸으로 세우신 이 가나안 교회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열심을 다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어두움의 긴 터널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꼭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가나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며 이 지역사회와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찾아온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눈앞에 어떠한 희망도 꿈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사 주님께서 뜻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 동네가 비가 왔었고 또 주중 날씨도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 살면서 얼음도 얼지 않고 또 눈도 안 내리는 곳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추운 건 추운 겁니다. 특히 이맘때쯤에는 이제 조금만 그 찬바람을 쐬도 감기 몸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또 다시 이제 팬데믹으로 다시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수치가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마스크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늘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로 모이고요. 저녁 7시 반에 예배로 모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친교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 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예배는 시간도 평소처럼 아침 8시로 똑같고요. 예배 형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준비할 숙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숙제는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냥 물어보면 막연하게 아유 다 감사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번 더 새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 삶에 충분히 만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심지어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올 한 해 2022년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해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써 올해 2022년을 감사와 축복의 한 해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또다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로 또다시 넘어지고 또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